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에는 결국 그의 발자국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람들은 성화에 대해서 자신이 점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거나 멋있어지고 매력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화는 내가 점점 작아지며 죽고 또한 그 발자국만 남게 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발자국만 남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사람들은요,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개념상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복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의 개념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되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복의 개념은요,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만사형통인데, 세상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열심히 추구했고 복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았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던졌던 것은 저는 10년 동안 나그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야곱의 삶을 한 구절로 종합해 보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이 삶, 그것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만사형통의 복을 그가 누린 것 같았었지만 그의 고백에는 이 만사형통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또한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런 이김의 복을 누리려고 경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머리로 경쟁을 하면 할수록 관계는 어려워지고 힘듦 가운데 더 빠져 있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고 그 고비를 계속하여 맞이하였었습니다. 그러한 야곱도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의 순간을 통해 점차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환상으로 보았으며 또 자신이 가는 길 좌우에 하늘에서 보낸 두 부대가 도열에 같이 가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땅을 두 부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잘 알았고 그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그는 형 에서와 경쟁했으며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도 했어요. 어려운 순간이 닥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더 약은 외삼촌 라반의 꾀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모태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현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라고 인정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체험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그분에 대한 경외함도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한 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야곱을 쓰시기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연단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평생 넘어야 할 산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형 에서의 후손이 동생인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힘들어하던 에서와의 경쟁 관계에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와 경쟁하면서 점점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러한 야곱을 연단하며 그를 다시 만드시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야곱에게 주어질 복은 팥죽 비슷한 스프 한 그릇이나 또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여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수단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는 힘든 상황 속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므로 그와 에서의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꼬였습니다. 야곱은 힘으로 이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대인 형을 피해 달아나기도 했지요. 그 결과 야곱은 자신보다 더 약은 외삼촌 라반 밑에 들어가 다른 종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에서와 라반의 사이, 지역적으로 가나안 동남쪽의 에돔과 가나안 북쪽의 밧단 아람 사이에는 그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었고 결국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원했던 복은 장자의 축복이었고 물질의 축복이었으며 안전과 평안의 축복이요 자녀의 축복 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길 원하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물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야곱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지 다른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형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마치 그가 가출해서 도망하던 길목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평안할 수 있었던 기간은 에서가 400여 명을 데리고 그에게로 온다는 사신들의 전언을 듣기 전이었어요. 에서가 자신을 아직도 미워하고 공격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고 또한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오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으로만 미리 떨며 방황하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방법은요, 자신의 꾀를 내어 이러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려 했던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 하고 벌써 자신의 꾀를 내어서 피할 생각과 남길 생각과
여러 가지 다양한 꾀를 지금 내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꾀를 내어서 이를 꾸민 다음에 또한 9절부터 12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전과 같이요. 체험신앙을 가지고 또한 그 신앙을 경험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12절 이후에 13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전히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직후에 자신의 재물을 형에게 바치기로 하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이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일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한 이후에 곧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방식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너무 자신이 컸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방책을 세워도 그것으로 부족했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함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족들을 보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피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위기에 처하자 결국 자신 혼자 남는 시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의 이기적인 지향과 하나님의 사명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가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라, 대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싶었고 모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실의 두려움 앞에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야곱의 자아의 몸부림이 한 지향이었으며 야곱이 도피하려는 틀어진 관계라는 현실을 직면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도가 또 다른 하나의 지향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믿음 없는 자아와 하나님 사이의 씨름입니다. 도망하려는 야곱과 그것을 친히 말리시며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씨름. 그런데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할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도망할 생각을 하자 의지하고 있던 수단을 모두 건드리시면 꺾어버리십니다. 야곱이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치셨어요. 25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의 꾀는 완전히 꺾였으며 최악의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떠나려 하시고 야곱이 그를 붙잡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며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당신뿐이 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너는 누구이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지금 지낸지에 대해서 그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이며 경쟁하는 자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 자신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며 또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더하여져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이제 깨닫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떨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가 그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보고 싶은 자, 대면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회복할 자로 이제 그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였다고 상황을 바꿔주진 않아요. 대신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을 내려놓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했던 에서가 이제는 형님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으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심지어 그 안에서 허벅지 관절이 다쳐서 또한 그곳이 끊어져서 온전치 못하는 몸을 갖게 되었어요. 상황은 더 악해지고 더 상황은 불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승리함을 맛본 이후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함이 그의 삶을 뒤덮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정하신 방법과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의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살고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지금 야곱은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금 삶 가운데 가장 크게 가장 누려야 될 그 복을 그는 지금 이 순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 승리의 삶과 은혜의 삶과 또한 축복의 삶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를 바꾸시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더욱더 힘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나 자신을 더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러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선시 되게 힘쓰며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어주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더욱더 간구하며 찾으며 그분이 주신 참된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